안녕하십니까. 굿TV의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판문점교회 박봉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도전하고 모험하라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쉼 없이 도전하고 모험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꿋꿋하게 견디는 그런 내공이 강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늘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책을 보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연속극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도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꿈은 시련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죠.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열정이 생겨요. 불이 있어요, 불이. 분명한 철학과 불타는 열정과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 의지하고 과감하게 모험하고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우리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비전과 열정과 신앙입니다. 그러면 비전이 언제 생기는가? 열정은 언제 생겨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결국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했죠. 세 번째는 독서할 때입니다. 독서. 저는 책벌레입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애장하고 그렇습니다. 집에 책꽂이가 교회 서재 한 20개가 넘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용돈이 생기면 서점으로 달려가서 책을 한 꾸러미 사오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비전과 열정은 언제 생기느냐? 고난을 경험할 때입니다. 고난은 보약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철들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어머님 권사님이 자꾸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덕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나?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 얘야, 예배 때 할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좋을 때 좀 깨워드려라. 그러면 아빠가 예배 끝나고 1,000원씩 줄게. 그래서 네 아빠 하고 7살 먹은 아들이 계속 잘했어요. 몇 달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자꾸 졸아도 옆에 있으면서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할머니를 깨우지 않니? 그랬더니 네, 할머니가 안 깨우면 3,000원 준다고 그랬어요.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지 않는 사람들은 치유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떠나라. 낯선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낡은 반복으로부터. 그래가 제가 전남 보성이 고향인데 판문점 교회로 떠났잖아요. 한번 강을 건넌 사람은 배를 불질러 버려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도전하고 모험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신 모험이라고 폴 투르네가 말했습니다. 윌리엄 케일리 선교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표대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강영우 박사님인데요.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눈 실명이 돼가지고 자원봉사 가서 석은옥이라고 하는 누님을 만났는데 결혼하게 되죠. 석 여사님의 지극정성의 그 내조는 정말 치하할 만하죠. 그 실명 절망 속에서 어머니도 죽고 또 여동생도 죽고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꿈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차관급으로 9년 동안 근무했죠. 저번에 두 아들은 한 분은 의사가 됐고 한 분은 법관이 됐죠. 그래서 백악관에 또 근무한다고 그러잖아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다는 것은 신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저는 책을 읽다가 이런 한 글귀를 보면 너무너무 힘이 솟아요. 두 눈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꿈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창출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 믿음과 끈질긴 노력,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엘랑비탈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도약시키는 근원적인 힘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요소가 어떤 게 있느냐? 열정입니다.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냉정하고 차가워야 됩니다. 절대 고독입니다. 제가 판문점교회 가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한다. 그리고 절대 고독을 경험한다. 절대 고독. 그것은 인간을 도약시키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이제 농담입니다마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뇌를 집에다 놔두고 교회를 다닌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 생각 없이 건더건더 교회 다니고 그런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별로 잘 모르는 거예요. 진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체계를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스스로 먹고 기도하시고 분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너무 과잉 의존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듣되 그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자기를 도약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열정과 절대 고독과 그리고 지식과 때로는 실패 경험, 여러분 10번 성공하는 것보다 한 번 처절하게 실패한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내셔널의 창업자 마스시다죠. 570개 기업 13만 명의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독특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한 환경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그 시련에 감사한다.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가난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허약한 것, 내가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에 힘써서 94살이지만 겨울철에 냉수 마찰을 한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현재 97세입니다. 세대인교회 나가신데요. 새벽기도 가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었어요. 정말 저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경건하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 많이 해라. 하나님 말씀 많이 봐라. 목사님 잘 모셔라. 공예배 빠지지 마라.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 번째는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거든요. 배우려고 노력을 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 저도 신학대학 4년, 대학원 3년, 또 상담 치유 3년, 그 영성학을 한 2년, 그리고 저는 책을 놓지를 않습니다. 늘 책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책을 500권, 1000권 읽은 사람하고 한 권 읽은 사람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수미라고 하는 그 소프라노가 텔레비에서 한번 대담한 걸 들었는데요. 다른 가수들은 무대에 서서 노래할 때 청중들이 박수 쳐주는 것을 원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준비할 때부터 유학할 때부터 그렇고
그 무대에 서기 전에 나의 놀라운 천상의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기절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다른 거죠. 온갖 국제 콩쿠르를 휩쓸었고 세계가 사랑하는 소프라노의 거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요. 인생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사업가든지 목사님이든지 예술가든지 스포츠맨이든지 어떤 사람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역을 위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주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때는 고통이지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풍성하게 후하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가신 은혜인데요.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며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상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도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려야 하실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뛰어넘습니다. 한없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합니까? 예를 들어보죠.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합니다.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그런 것이 축적되면 아마 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잘 잡니다. 늘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딱 맞게 때로는 조금 늦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스 하고 즉각적으로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기다리라고 웨이트 기다려라. 또 그 다음에는 안 돼. 안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 가시 육체의 가시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안 고쳐지는 걸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만약에 내가 너 그 병까지 고쳐지면 너는 나를 다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져. 하나님은 말이죠. 어느 청교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례의 길에 우리 신발 밑창에 조그마한 알갱이 자갈 같은 조그만 알갱이를 몇 개씩 넣어놔서 그 갈 때마다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떨 때 힘들게 하면 또 불안하게 하거나 또 장벽을 만나면 브레이크 스루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됩니까? 한번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칙집과 같은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Lord, disturbed me 그런 시인데요. 주님, 저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족하고 있을 때 작은 꿈이 쉽게 이루어졌을 때 많은 것을 소유하여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영생을 꿈꾸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주님, 저를 귀찮게 하소서. 더 용감히 모험하도록 해변 가까이 있지 말고 먼 바다로 항해하여 홀로 폭풍우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을 거니까 우리를 하나님 밀어버리십시오.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다음 주제는 다시 일어나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보석입니다. 보약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100%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바울 서신을 보다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최근에 제가 확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죄인 괴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고백할 최고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인생 거의 마감할 즈음에 노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죄인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다.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복보다는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거룩함이 뭡니까? 성별이고 구별된 것이고 바쳐진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비추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참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저는 교만했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많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많이 치유받고 회복되면서 내가 참 부족했구나. 굉장히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 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두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으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여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납작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옹졸하고 좁은 생각을 갖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넓혀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품이 넓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요즘 인기 있는 주제인데요. 뭐냐?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드루, 돌파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남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연해져야 됩니다. 제가 책을 많이 보는데요. 나이 먹을수록 유연해지고 개방성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품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어떤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끝까지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기 셀프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시인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자기에게 향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내공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견실한 성도로 우뚝 서야 됩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공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결코 멈추지 않는 힘입니다. 내공이 생기려면 풍부한 경험이 많으면 좋고요.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목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 판문점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8개월 동안 교회를 못 들어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어느 충청도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혼자 밥에 먹고 하나님 앞에 백지를 가지고 한번 썼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목적지는 어딘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 숙제장을 모두가 다 점검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게 너무 없구나.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공이 생기려면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체계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뚝 서는 견실한 그런 성도들로 굳건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절대로 모방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스피리추얼 리얼리티, 영적 실제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대학교 호랑이 학과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세계적인 석학 박사 교수님들에게 호랑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죠. 수석으로 졸업하고 호랑이학 박사가 돼가지고 전국의 호랑이 컨퍼런스, 호랑이 세미나, 호랑이 포럼을 했는데 수많은 관중들이 있었어요. 그 마칠 때 어떤 할머니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호랑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호랑이 보셨어요? 네, 못 봤는데요. 호랑이를 이론적으로 막 공부한 거죠. 그러나 한편 장면을 바꿔서 시골 머슴이 말이에요. 나무를 일찍 해놓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한숨 이렇게 때리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쌍불을 켜고 잡아먹겠다고.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해가지고 아주 땀을 흘리고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달라요. 호랑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거리는 없지만 여러분 비가 부슬부슬 오는 그 밤에 호랑이요. 아이고 호랑이 진짜로 무섭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오싹오싹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열과 빛이 공유하는 그런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도가 될 필요가 있죠. 결국은 자기는 자기입니다.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모방할 필요 없어요. 추사 김정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55세 돼가지고 제주도에 유배 갔는데 제가 유배 간 장소하고 그 기념관을 가봤는데 추사체를 완성하신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그의 그림과 그의 글이 지금 10억을 호가하는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연마하는 거예요. 먹으러 벼루를 가는데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지 벼루가 10개가 빵꾸가 난 거야. 그리고 붓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지 천자루의 붓이 몽당붓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되는 겁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기름기가 제거되고
유연해진 거죠. 강수진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죠. 보세요. 저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데 저 발 좀 보세요. 발이 거의 문드러졌잖아요. 하루에 9시간에서 15시간을 노력한다고 그래요. 꾸준하게. 굉장히 내공이 강하고 부드럽고 강렬하고 그리고 곧은 거죠.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서산대사의 선시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정치적인 어려운 결단이 있을 때마다 되새겼다고 그래요. 눈 덮인 광야를 지나갈 땐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은 마침내 후세인의 길이 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 숙제장을 모두가 다 점검받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쉽게 그 눈 덮인 광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내가 갈 때 함부로 걷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따라온 사람이 그 부전자전이라고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범사에 감사는 모든 것의 답입니다. 노리체 줄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영국의 도시의 절반 이상이 죽었을 때 3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 앞에 침잠해서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All shall be well 했어요. 그러므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